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가족이든지 주위에 있는 누구든지 내가 무언가를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감사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불평을 한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론 감사를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감사하는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없고 언제나 불평한다. 그러면 조금씩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행복한 관계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하려고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꿀팁을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 주변에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행복이 뿜뿜뿜 올라올 것입니다. 그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도 감사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감 이칭 운동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5개의 감사, 또 2개 이상의 칭찬을 매일 찾아서 나눈다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행복해지고,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께 감사하고 칭찬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오래간만에 헌금성을 감사 찬양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저런 것도 감사하고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도 감사하는데 전체적으로 오늘은 크게 보아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감사하십시오. 구원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은혜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중동에 가면 석유로 부자된 왕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수르로 이름이 알려져 있잖아요. 만수르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 더 큰 부자들도 중동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왕족이기 때문에 권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도 많지, 권력까지 가지고 있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요. 이 짧은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는데 그 사람이 천국을 가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 사람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갈 확신이 없어요.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갈 것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구원이 확실합니까? 오늘도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내가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확신이 없어요. 왜 확신이 없는가? 그 확신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삶의 행위에다가 구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천국 갈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다고 하면 천국에 확신이 있겠습니까?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전도를 10사람이나 했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불쌍한 사람 보면 내가 구제를 많이 했어. 그러므로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거야. 행위에다가 둔다면 그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돈으로도 어떤 봉사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바쁘다고 오지 않습니다. 장가 가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다. 종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초청을 했는데 또 여전히 무슨 이유를 대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멸하고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초대를 하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불구자도 있고 거기에는 거지도 있고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임금의 초대 자리에 왔습니다. 임금님이 그 혼인잔치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혼인자리에는 들어올 입구에 예복을 다 나눠줘서 예복을 입고 참여하기로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입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저 사람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들어올 때 입어야 할 예복은 뭐냐?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입혀준 의의 옷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의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선물로 받아서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있지만 그거 필요하겠어? 나는 다른 예복을 입을 거야. 내 옷 며칠 전에 샀는데 나 이런 예복을 입고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천국에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긴 받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확실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 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은 그것과 너무나도 흡사한 구원의 성격을 다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를 보냈으나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계속 죄에 눌러붙어가지고 그 안에는 간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전병, 우리로 따지면 전이, 떡이, 빵이, 밥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뒤집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집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어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곳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큰 제국인데 바벨론이라는 제국,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제국에 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 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나와요.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은혜를 입어가지고 에스더는 그 나라의 제국의 왕비도 되고 다니엘은 일찍 발탁이 되어서 일찍 총리가 되어서 특이하게 왕이 바뀌었는데 총리는 안 바뀌어요. 다음 왕이 들어서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총리가 되어야 이 나라가 든든합니다. 당신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가 든든합니다. 여러분 대제국에 오랫동안 총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권력자가 되었잖아요. 다니엘이. 근데 권력자가 되어서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포로가 되어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날부터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포로지에서 어떻게 해서 나라를 회복하고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렇게 포로지에 끌려와서 나라도 없고 이 제국에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함께 다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금식도 합니다. 금식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전해준 선지자의 말씀을 감동으로 읽는데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중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보고 다니엘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70년 있다가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70년 있다가 돌아간다고 말씀한 거예요. 포로지에 끌려간 지 69년째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제국에 뭔가 돌아가려고 하는 기운이 있었느냐? 그런 조짐이 있었느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뒤에서 모여가지고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느냐? 하나도 없어요. 잔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70년째가 되자 제국의 왕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왕이 들었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고레스가 70년째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100% 은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될 때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꿈 같은 일.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뭐한 것 같았고요? 꿈꾸는 것 같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 같잖아요. 돌아가면서. 그 돌아가라는 음성 자체를 왕의 조서가 내린 것만 봐도 꿈꾸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 영원한 전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 있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분, 모세 같은 분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 같은 분들을 만나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구원 이룰 수 없는데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영접했을 뿐인데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꿈꾸는 것 같은 일 아닙니까? 꿈꾸는 것 같은 일 아니에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세상에 헌신하는 사람도 많고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높입시다. 찬양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배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무엇이 가득해요? 웃음. 웃을 수밖에 없죠. 우리 혀에는 뭐가 또 찼어요? 찬양이 찼어요. 우리가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합니다. 또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예배하며 꼭 먼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큰 일을 행하여 주셨다. 주님이 큰 일을 행해 주셨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로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구원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에 있습니다. 거의 1년이 해가 저물어 갈 즈음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11개월, 올해도 11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오게 하셨어요. 어떤 때는 버티기도 하고 견디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로 인해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좋은 일이 생각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평범하게 살아온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평소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건강이 크게 다가옵니다. 건강하게 지금까지 먹고 살아온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직업을 잃어보면 직업 생활을 했던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관계가 깨어져 보면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평범하게 살아왔던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어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 지켜주셨던 그 은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하겠는데 내일도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 육신의 삶은 다 유한하잖아요. 이 땅의 삶은 100세 인생이라 할지라도 100세 조금 더 넘는 사람도 있다 할지만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삶은 다 그렇고 그런 삶이에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지켜주시는 것,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인도해 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결국은 천국에 이르게 될 텐데 그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진하며 살아가는 모든 속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삶의 여정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시편 126편에는 이스라엘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가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여기 시내들같이 돌려보내라는 것은 자 물은 바다로 흐르지 않습니까? 시냇물이 바다로 흐르듯이 결국 우리들은 천국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동행하고 있으면서 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표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며 갈 때 돌려보내셔서 기도하며 가듯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할 것은 추수를 감사하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크게 봐서는 두 가지죠. 농사를 지어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에 대한 추수이고 또한 영혼의 추수인데 저는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것을 한 4가지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일반적인 추수예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농사를 짓는 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죠.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도 보릿고개라고 해서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날은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환경이 이상해지거나 전쟁이 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또 농사 기술도 발달하고 또 하늘에서 비를 적당하게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풍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날마다 먹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추수의 은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풍성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직장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삶을 주관해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영위해 주신 하기도 하시고 또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이 내게 언약해 주신 꿈의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어요.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셨어요. 순종하며 기다리게 하셨어요. 100세의 이삭을 품었어요. 사라는 90세의 이삭을 품었어요. 그 이삭을 품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이삭을 품고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꿈이 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이 있습니다. 꿈틀거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품게 하셨듯이 주님께서는 품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언약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영혼의 추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또한 추수되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추수의 기쁨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보면 뿌리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법칙이에요. 5절 말씀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뿌리면 거둡니다. 근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저 영혼 불쌍해서 어찌하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얼마나 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를 위해서도 뿌려야 합니다. 기도로 뿌리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생명을 위해서 전도하면 거두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뿌리면 반드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여러분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추수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